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또 정돈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회복받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와 생각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이 예배 공동체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능력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바로 앞에 한 단어가 있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무서워하지 마. 너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예전에 어떤 무서움이 있었는데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룻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보아스님에게 혼나면 어떡하지? 또 보아스님이 그거를 거절했을 때에 대한 평가와 또 인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내가 정돈되지 아니했던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움이 있고 우리에게 공포가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또 나갑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밟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죠.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상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보아스에게 룻이 어떤 요구를 했던 거죠. 어떤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부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부탁을 했습니다. 3장에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을 펴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을 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또 보살펴달라고, 또 돌봐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옷을 쫙 펴달라는 거예요. 그 옷이 바로 날개라는 뜻이죠. 당신의 날개를 쫙 펴서 나를 돌봐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옷을 펼 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옷을 펴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덮어달라는 건 바로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호주가 되어주십시오. 또 내가 하는 이 프로포즈에 응답하여 주세요. 청혼에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두 번째 요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요구였습니까? 나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 기업 부를 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가정을 다시 예전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아스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기업 부를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막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좋지 않았었던 그 감정들, 두려웠던 감정들, 무서웠던 감정들, 여기까지 왔었을 때에 대한 어려움, 장애물, 이 모든 것들을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이 말을 했던 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 또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신앙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계속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적의 모습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인해가, 이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컸다는 것,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 특별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또 그는 어떤 것을 감동을 받았냐면 룻의 생활적인 부분들,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건 가난하건 부하건, 그것이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모습,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의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네가 내게 행했던 모든 그 요구를 다 들어줄 거야 라고 보아스는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습을 다 보니까, 너의 신앙적인 모습들, 네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들,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룻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갔고, 나오미를 위해서 살아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부탁하고 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청탁을 하거나 청원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저께까지도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뭔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든 하든 아니면 남편이든 배우자에게든 하든 아니면 친구나 지인에게든 하든 끊임없이 우리는 청원을 하거나 부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요구를 했었을 때 그 부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부탁을 들어주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또 기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신앙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면서 계속 부르짖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 소망의 제목일 수 있어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셀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셀 대신방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받으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했던 이 모든 것들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그냥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날이 좀 더 굳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날이 굳으니까 조금 그냥 인터넷에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말씀 들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연유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을 뒤로 하고 쉬는 것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바로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도전받고 여기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일, 네가 또 큰 일, 또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다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한번 보면 우리는 어떤 욕심이나 어떤 나의 탐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결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를 따라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맞는 것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 입을 것, 먹을 것, 구할 것 잠시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너희가 이것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대해서는 안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886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그때 그 조그만 교회 안에 주일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학교로 하지만 그때는 주일 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주일 학교에 교회가 조그맣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일 학교 그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번호표를 뽑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헬이라는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일 학교가 너무나도 좁은데, 이 장소가 너무나도 작은데 이것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또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자기의 어떤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이라는 그 여자 소녀가 기도도 하고 이제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한 통이 되고 두 통이 되고 세 통이 돼서 편지 묶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아픈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대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해리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어떤 종이 뭉치가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 뭉치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의 이 공간, 이 주일학교를 넓혀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57센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700원 정도, 한 800원 정도 뭐 되는 그런 금액이죠.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이런 57센트와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또 그 동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아이 해리의 그 기도와 편지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와 편지를 얘기하고 됐을 때 성도님들이 한 명씩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물질의 회복의 운동이었어요. 한 명씩 어떤 분은 $100로, 어떤 분들은 $200로, 어떤 분들은 $10로 주일학교의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바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점점 윗방에 올라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물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물질이 모이게 되어서 주일학교 그 장소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새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건설하게 되었고, 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심지어는 대학교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가 미국에 있는 템플 대학교가 되었어요. 자, 기도의 응답은 더디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했던 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영혼의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셀 대신방을 위하여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했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했던 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더디 이더라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셀 대신방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